과덕현경님하고 절도 전남수하니 집대 영웅세진이요 의구 맹춘유하니라 불법신제 신마처래요. 이게 시중의 부분인데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을 해놨어요. 여기 사제 한류궁친이라는 것은 이제 사제 태자라고, 이걸 이제 수제 태자라고도 그래요. 이게 불교의 자탁과 같은데, 과거 전생 이야기, 뭐 현우경, 현우경 수자 제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내가 밑에서 주에다 적어놨습니다. 바라나국의 총명한 바라나 대왕이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3명의 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신이 나구라라고 하는 대신이 반역을 해서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대왕과 첫 번째, 두 번째 태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태자는 변두리에 조그마한 나라를 하나를 건립했고 왕을 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수사제예요. 근데 세 번째 태자 궁전을 지키는 귀신이 나우라라고 하는 이제 반역을 지은 신하가 죽이러 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7일분을 양식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왕이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때에 태자가 자신의 살을 베어가지고 부모님을 공양을 해서 이제 효자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제석천은 나중에 이제 왕자의 몸을 되돌려서 그 효자의 정성을 이제 그 이야기, 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수자태자의 효자는 세속에서의 효자전으로 들어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효자전에, 세속에서는 효자인데 불교에서 볼 때는 효자전에 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세속에서의 효자전이지만 불법에서는 효자전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으로서 등록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세속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 효자로서의 자신이 부모를 위한 것이되고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신체를 베어서 공양을 했다든가 아무리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공양을 하더라도 대상 경계가 만들어져서 공양을 하는 것은 이것은 세간에서의 효자전이 될 수 있어도 출세간의 입장에서는 효자전으로서는 가치 있는 이야기다. 명상이 남아있죠. 이걸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단이 나오는데 조단은 뭐냐? 제바달다입니다. 제바달다는 이제 큰 산에 올라서 큰 바위를 굴러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 죽지는 않고 바위 돌에 하나가 굴러서 서가모니 부처님 몸에 피를 냈죠. 그래서 제바달다는 궁극적으로 오역죄를 범한 사람이 돼요. 그 오역죄라고 하는 것은 출가인들이 부모를 죽이는 것이고 또 아란에 죽이는 것이고 또 부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고 교단의 화합을 타파하는 것이고 이게 5가지 오역죄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업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역죄를 짓는 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큰 죄업인데 근데 조달이라고 하는 제바달다는 오역죄를 지었지만은 하늘에서 울리는 내성의 그 소리에 조금 더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다. 이게 오역문대란 말이 유명한 임재의 법문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끌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레라는 것은 뭡니까? 천둥이죠. 천둥이 치고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면은 죄를 지어준 사람은 전부 간단히 선언하다. 이것이 보통 상식이잖아요. 근데 제바달다는 오역죄를 지어놓고도 하늘의 우레 소리와 천둥을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 더 두려운 기색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바달다 오역죄 이야기는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오역죄를 지었다는 제바달다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요.
강경이 오역죄를 지었으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불교경전에는 자, 선에서는 이 문제가 다르게 나와요. 오역죄를 지어야만이 바로 불도를 수행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비도해. 유마경의 유명한 비도해. 오역죄를 지은 자가 바로 비도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유마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받았다가 오역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비도행, 즉 바로 상식을 초월한 불도를 수행하는 일이다. 이것을 비도의 행을 지어야만이 불도를 수행하는 것이 뭐냐? 오역죄는 뭐냐? 매너리적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역문내란 말이 이제 그 인재록에 나옵니다. 그 뒤에 내가 설명을 좀 하나.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면은 유마경의 그 불도품에 오역죄의 중죄를 범하는 일이 불도를 수행하는 비도행위다. 이 페이지 그 밑에다 나와있죠. 자, 유마거사가 보살은 오무한지옥에 타락하는 죄업을 실행해도 고뇌에는 성냄이 없고 지옥에 떨어져도 죄의 허물이 없고 축생의 세계에 갈지라도 교만심 등의 허물이 없고 악의의 세계에 갈지라도 공덕을 부족하고 있다. 이 말씀. 예, 우리가 오늘 쓴 그 성철스님 내가 살아서 아비지옥에 떨어져 이 말 나오죠. 오무관제옥을 지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중생의 세계에서 자신이 불도를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 구절이 또 인재록에 나와요. 오역죄를 범하고 오무간지옥에 타락하는 업을 실행하는 일이 불도를 수행하는 일이며 중생심의 상도를 초월하는 선성의 비도행이다. 자, 오역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무친을 죽이고 모친을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성단 화합을 파괴하고 부처의 몸에 피를 흘리는 것. 근데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 하늘에 갑자기 울리는 천동 우레 소리를 듣고 그 몸이 찢어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것인데, 자,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오역죄를 지어야만 비도행으로 불도를 수행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세간에서 여러 가지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고의 틀을 다 깨어버리지 않고서는 불도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오종법연선사 의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 맨 밑에 써놨어요. 어떤 것이 임재종의 본분사입니까? 임재선에서 설하고 있는 종지의 근본이 뭐냐? 그래서 임재종에 대한 그 종지를 질문하는데 3페이지 보면은 법연선사를 이렇게 오역죄를 범해서 하늘의 우레에 내가 찢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역문내 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어서 옛날에 서홍스님이 나한테 오역문내라는 북글씨를 써줬어요. 그래서 왜 오역문내라는 북글씨를 써줄까 하긴 때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임재종의 종지를 공부를 하면서 이 뜻을 이제 우리 바르게 알게 됐죠. 임재종의 종지를 오역문내라고 하는데, 임재선사의 법문은 오역죄를 지은 비도행을 해야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망념에 내가 찢어지는 것, 그리고 불심의 지혜를 이룬다는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유명한 열반경에 도덕고란 말을 해가지고, 네? 도덕고가 있습니다. 독으로 알려진 북이, 천상에 있는 북인데 독이 너무 진한 독이 발려졌어요. 이 북에. 그래서 천상에서 이 북을 치면은 이 북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울리는 거예요. 그럼 이 북소리를 들은 사람은 전부 다 죽게 돼요. 북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 죽게 돼요. 뭐가 죽게 됩니까? 중생심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생심이 죽게 되면은 불심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범음이라고 합니다. 불도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소리를 듣는 깨달음의 인연이죠. 그래서 이제 설법의 소리도 음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모든 소리를 듣는 것도 음이고, 법업, 그러니까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마음의 소리도 음이고, 그래서 우리 참선수행할 적에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자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초월된 언어의 소리예요. 이걸 분별이 초월된 소리를 우리가 범음이라고 해요. 범음이라고. 이걸 범음이라고 하고 묘음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원음이라고 하고 전부 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모든 소리가 음이에요. 우리가 노래 소리를 잘 알아듣는 사람을 지음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소리를 듣는 것은 천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인데, 이 소리를 대상으로 두고 들으면 내가 중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매가 되는 것은 자의식을 비우고 소리에 내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천상에 들리는 소리는 자의식이 비워진 상태에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거예요. 들음과 동시에 자기의 자의식이 소멸되거든요. 이게 삼매로서 자의식이 소멸돼서 이 천상의 소리가 들릴 때에는 자신의 중생심이 죽게 됩니다. 내가 찢어진다. 요걸 내가 찢어진다. 그러면은 중생심은 죽어도 기력본심의 지혜의 작용은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요게 살인도 활임금이라고 하는데, 중국 선생들은 요걸 어떻게 하냐면 할이라고 해요. 할, 화음을 치죠, 그죠? 화음을 예를 들면 주장자를 꽝 친다든가, 벅구를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은, 한마디의 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분별의 언어가 소멸되어 있어요. 이게 천상의 북소리라든가 관세음보살의 묘음이라든가 무자화두라든가 남아미 타불이라든가 이런 연불 소리는 분별의 모든 중생의 사고가 소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바로 일체의 망상이 소멸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해요. 그래서 선생들이 할이라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쳐서 이 소리를 듣는 작용에 의해서 중생심의 망념이 소멸하고 진여의 지혜가 되살아나게 하는 그 법문을 하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자화두도 그런 의미로서 방편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 이제 도덕법.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영문례라 천상의 우레 소리를 듣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중생의 분내 망념에 내가 찢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의 문제하고 오영문제 이 글자 때문에 내가 정신과 그 의사들의 그 책을 내가 전에 여기 영국대 강병조 교수하고 내가 토론을 많이 했지만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내 구조다. 내 작용에서 이루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신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불교에서 이런 오영문내에서 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심의 육권, 육경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교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하고 안전이라고 하는 이 글은 신체 부위에는 없어요. 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지만은 이것이 고정된 형태의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방편의 언어로만 있어요. 안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교의 언어는 모든 방편의 언어로 있지 실체로 존재하는 언어는 없어요. 부처라고 하면 말고 방편의 언어로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내는 무엇이냐 하면 정신과 의사들의 내가 책을 보니까 내가 차지하고 있는 신체의 구조에서 2%밖에 안 차지한대. 신체 무게에서. 근데 내가 차지하고 있는 신체는 2%밖에 안 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20%를 사용합니다. 우리 신체의 에너지. 그래서 20%라고 하는 에너지를 내가 다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너무나 그 정보 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정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내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같은 거 비슷한 거는 그냥 너무나 귀찮으니까 자동화 시켜버린다는 거야. 자동화 우리가 지금 핸드폰 쓰고 있죠. 자동화 치는 거죠. 이것이 그 내의 기능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핸드폰을 쓰면 자동화해서 전화번호를 쓰고 자동화 내 전화번호 다 모릅니다. 눌러버리기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보니까 좀 편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자기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피곤하고 힘든 일을 싫어한다는 거죠. 인간이 신체적으로 그렇지만 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자동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근성근성으로 넘어가는 말이 뭐냐?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너리즘은 뭐 일정한 방식과 태도가 버릇처럼 되풀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귀찮으니까. 너무나 또 일이 많고 힘들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뭐 적당한 일은 적당하게 그냥 막 자동화로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익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의 고정관념. 귀찮으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계산하기도 싫고 대충 이게 뭐냐? 사람이 습관화돼버리고 고정화돼버리기 때문에 자기 형식에 틀려서 자기가 죽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뇌를 죽인다는 거죠. 근데 참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연구를 계속 애우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죠. 이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렇게 연구를 아무리 하면 치매가 안 걸린다. 천만이 말씀. 스님들도 보면은 그 신묘장구 대단하리를 수없이 하루에만 몇 번씩 막 애우고 하는데 이건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사고력을 얻고 기억만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노음기가 기억만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자동화된 노음기만 나옵니다. 이제 참선은 무엇이냐면 이 매너리즘을 타파하는 게 참선. 그렇지 않으면은 지혜를 작용하는 힘이 안 돼요. 이것은 참선의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각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에 대한 발신 수행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자신의 본래로 되도록 하고 자신의 본심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고 이것이 뭐냐? 참선인 거예요. 틀 속에 빠져있는 것이 참선이라고 참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고 이제 중국의 선해라는 것은 지혜를 작용하는 힘이 나오는 것은 창조적인 힘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 IT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뭘 연구하겠어요? 많은 자료를 조합시키는 연구를 하는 거죠. 야, 이거와 연결하면 어떻대? 이거와 연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와 연결해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까? 수없이 다양한 부속들을 하나로 끌어모아가지고 통습시키면서 만들어낸 작업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 가지 인간이 새롭게 창업을 한다, 창의를 한다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도 있지만 있는 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시대로 엮어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사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만들지 못하고 틀 속에서 흘러버리고 오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스스로의 지혜를 매너리즘에 빠져서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가 강하게 정법으로 바르게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내가 정신과의 의사들의 책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와 똑같은 관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비도행도 똑같습니다. 자, 내라고 하는 것은 형식 속에 박혀있는 사고예요. 근데 형식에 박혀있는 사고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불법의 비도행이에요. 예. 우선 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틀입니다. 이것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지혜의 지혜가 작용되지 못한다는 말을 오영문내라는 이 송벽도 이 말을 쓴 거예요. 근데 한자로서 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도 옛날에 썼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데, 자, 여기에서 임재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하고 마음하고 차이가, 마음은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에서 대상과 경계를 보고 인식하는 사고의 틀이에요. 그죠? 오늘 불교에서 만나면 육건 육식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지만은 전신, 온몸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근본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적인 언어에서 마음의 의미는 그래서 이제 적심시구리야 말 쓰죠. 적심시구리야 말 씁니다. 자, 이 마음이 궁극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육건 육식의 내 기능이 아니라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이 부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초발심의 망심을, 번뇌 망심을 자각하고 중생심의 번뇌 망심을 자각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한다면 초발심이 정각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적심시구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부처를 이루도록 참선수행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의 기능이라든가 이건 육식의 중생심의 작용을 가지고 부처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심자라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불의의 묘용으로서 작용하는 힘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재록에 내가 오영문내라는 이 과제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좀 정신과 의사들의 책도 좀 읽어보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1장에 넘어갑시다. 현금민도 통과하고 전남향의 나무도 모두 배워버렸다. 요건 현금님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시밭기죠. 불교에서는 현금님을 가시밭기를 수행합니다. 수행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것을 현금민도 통과하고, 또 전단향이라는 것은 뭐니까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향기가 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유를 사제태자하고 조달, 오영문내하고 두 가지를 비유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비유시키는 겁니다.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으로 말 때요. 하나는 중생심, 하나는 깨달음. 선과 악의 이 문제의 두 가지의 차별 세계를 숲으로 비유한 겁니다. 현금민도 통과하고 전단의 향나무도 모두 배워버렸다. 자, 그렇다면은 불교가 어려움의 수행을 한다는 것은 편안한 깨달음의 세계에 안주하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민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전단향의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모두 다 초월해야 됩니다. 이 한마디 부분이 여기서 비유를 시킨 거죠. 현금님은 조달의 오역제고 전단향은 사제태자의 도행을 여기서 맞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육조해능이 선악을 모두 함께 사량분별하지 말라. 자, 이 선악을 사량분별하는 것은 내 기능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모두 사량분별하지 않는 경지는 진여 본심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 경지가 되어야 깨달음의 공분사를 산다. 자, 마지막 구절에 이제 한 해가 다 하기를 기대했지만 효범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이게 참 이 선생들의 법문 한 구절을 갖다 놓고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렵죠.
이건 오등행원에 이제 있는 말인데, 한 해가 다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질문하자. 선진선사는 초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날씨다. 여기서 연궁세진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한 해가 단 12월 31일을 연궁세진이라고. 예, 그게 우리나라 말로 거봄이죠, 그죠? 자, 여기서 12월 31일하고 아니면 새해의 1일, 이것을 이제 연궁세진이라고 하고, 요건 초봄이라고 해요. 근데 하루 사이라고 하지만은 하루 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간격이 없어요. 시간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이제 수행의 모든 것을 끝마친 세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행이 모든 것이 끝나고 깨달음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깨달음이 이루어진 상태. 수행이 모두 끝나고 깨달음이 이루어진 상태. 이런 관계로서 이제 날짜로 비유를 했는데, 자,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음의 세계가 빨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2월 31일의 날씨나 초하루의 날씨는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닫기 이전과 깨달았고 난 이후가 다르다고 보는 것은 분별이고 차별이 뿐이다. 그리고 수행과 깨달음을 나누어서 보는 것도 차별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의 작용으로서 자의식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은 전부 다 중생심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별 세계를 선과 효행과 오역질, 이런 것을 모두 다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한 바로 중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초월한 경지가 바로 한 해가 다 하기를 기대했지만 초월이 여전히 차갑다. 이렇게 법문했습니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것이 바로 불의의 경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맹추는 이제 초봄이지만 사실상 여기서는 한 해가 지나고 새봄을 맞이하는 것을 비유해요. 자, 현금인도 통과하고 전단향 나무숲도 나아가고 중생심을 초월하고 불심을 깨달아 체득했다고 해서 변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제다가 존자의 깨달음은 미혹과 같으니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리라. 이 법입니다. 여기 융화경에서 번뇌적 불이 생사적 열반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법문 하나, 그 대주해설가 법문을 내가 소개를 했어요. 사페티던 법문. 요게 이제 정리를 종합을 내가 이걸로 해봅니다. 화엄경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은 차별이 없다 했다. 몸과 입과 뜻, 신구의 삼업이 청정할 때 부처가 이 세상에 출세한 때이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부처가 죽은 때이다. 부처가 출현하지 못했다. 부처의 지혜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낼 때는 기쁨이 없고 기쁠 때는 성냄이 없는 것 같이 오직 한 마음뿐인데, 그 마음의 작용에는 두 바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의 바탕이 어떻게 선악의 차별에 분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불법의 근본지에는 망념이 없는 청정한 법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미용으로 변할 때 그 비늘을 바꾸지 않고, 중생이 마음을 돌이켜 부처의 지혜가 될 때 그 얼굴을 고치지 않는다. 본성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수행에서 닦아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수행에서 부처의 경지를 정덕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와 같다. 자, 여기서 뭐냐면 수행해서 부처가 된다는 그것도 불법에서는 없어요. 이건 중생의 차별세계에서는 있어요. 불법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을 하나로 봐야 돼요. 부처와 중생을 차별을 보면 이만. 그래서 미혹과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지에 부처의 지혜 법신이 작용하지, 부처의 지혜 법신을 깨달음의 경지에서 구해야 되겠느냐 해서 마지막에 본문이 부처의 지혜 법신은 어느 곳에 있는가?
부처의 지혜 없이는 모든 중생심의 차별을 초월하는 경지, 비도행의 경지에서 있습니다. 자, 그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본칙공안에서 청원행사설사의 유명한 그 쌀값 이야기를 합니다. 청원행사는 참 유명한 사람이죠. 육조 해능의 제자 가운데에 남학해양하고 이 두 사람이 육조의 그 법을 이은 그 중국의 그 조사선의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인물인데 청원의 문화에 석두희천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남학해양의 문화에 마조도이 나와요. 그래서 마조도이라고 석두희천 이 두 사람이 어디 있나 하나는 강서성, 한 사람은 호남성에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 땅에서 양자강 밑에 호남에 살고 강서에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석두가 살았던 곳이죠. 여기는 마조가 살았어요. 그래서 천하의 선지식이 옛날에는 낙양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들이 모여서 수행을 했는데 조사선의 시대는요, 양자강 밑에 지방에서부터 출발해요. 왜 지방에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낙양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불교의 틀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장안이라고 요거는 이제 제도 불교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중앙도시 불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불교의 모든 틀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권위주의가 들어가는 불교로 형성돼요. 그래서 중국 선에서도 하택신의 이후에 북종선의 신수 모든 선생들이 척천무의 귀의를 받아서 제도 불교에서 선이 세계 불교를 이루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형식화된 불교, 의식화된 불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왕공 귀족들에게 대접받는 불교가 나오고 큰 절에 주지로서 초빙받는 불교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저절로 형식화되고 권위주의적인 불교가 만들어졌지 진정한 정법의 수행을 이루는 불교는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낙양장안의 불교를 부정하는 것이 뭐냐?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조라든가 석두 같은 사람은 지방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자 교단을 만들고 이게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자족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법을 보천법을 만드는데 선언의 보천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의 독창인데 보천법은 무엇이냐면은 공동 의무 노동입니다. 많은 대중이 여기 뭐 주시, 주지부터 행자까지 선언에 사는 수행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동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자급자족의 경제 생활을 이루는 교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백장천부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래서 백장천부의 그 정신이 노동법입니다. 근데 노동법은 사실상 불교의 교단에서 볼 적에 성녀의 계율이 위반돼요. 추가 성녀가 나무를 자르거나 땅을 파는 것은 노동법의 계율이 위반돼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 성녀들은요, 맨발로 다니고 농사도 짓지 않고 나무도 자르잖아요. 근데 중국에 와서는 대소성 계율의 법을 박약절충해서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좋은 삶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계율의 구속을 받지 않았어요. 계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삶을 사는데 계율에 조목해서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에 위반하는 사항까지 하면서 노동을 한 거예요. 그 대신에 권위주의, 형식주의의 불교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노동법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행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제 강호란 말이 생겨요. 강호. 강호는 천하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강호란 말이 생겨서 천하의 수행자들이 마조의 문화, 석두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호란 말이 이제 무림지에서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부터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조의 문화의 선불장입니다. 부처를 선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진정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의미로서 선불장이라는 말이 져서 생깁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과거에 급제해서 인재를 등용시켰지만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자가 모이는 곳이다 해서 선불장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석두의 스승이 여기에는 청원이고 청원선사의 공안으로서 유명한 말이 어떤 수행자가 찾아간 거죠. 성문 청원하니 여하시 불법대요. 어떤 수행자가 청원선사에게 가서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질문을 해요. 이게 선문답에 가장 많은 질문이 불법의 대의하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막 이런 질문들이죠. 이게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원칙적인 질문인가 동시에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불법의 근본의 대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법의 안목이 안 생기니까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야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자신이 발심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교재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 그 불법의 대의는 사실상 다른 한마디를 한다면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말합니다. 이걸 진열법을 말해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는 6조 단경에서부터 이 말을 처음 썼는데 부처의 지혜로 이게 불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을 묻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불법성에 이게 부처의 지혜로 법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성이죠. 그래서 이게 불법성이 3부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뭐냐? 진여예요. 진여의 법을 진여의 지혜로 전향하게 하는 발심 수행자가 누구시냐? 바로 성이죠. 진여의 법을 진여의 지혜로 이룰 때에 부처가 됩니다. 진여의 법을 진여의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발심 수행 성이에요. 보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 3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성 3보를 이루고자 내가 불법의 대의를 어떻게 해야 무엇이 진정한 불법성 3보를 이루게 하는 참된 가르침이냐 이걸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만송이 코멘트를 했냐면은 지위가 낮은 관리가 율법을 많이 생각한다. 소관 다연유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청의 공무원들이 보면은 뭐 서류를 접수하면은 이게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법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안 맞으면 무조건 거부하죠. 이게 지위가 낮은 관리는 법률에 맞춰서 행정 처리만 할 줄 안다. 융통성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게 불법의 원칙만을 지금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수행자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을 깨달은 지혜로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고직대로 형식대로 규칙대로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낮은 관리에다 비교해서 요 말을 쓴 거죠. 그 청원선사 거기에 대한 질문 대답에 여릉의 밑과 장마세 여릉이라고 하는 지명은 곡창지입니다. 그래서 호남지라든가 이런 지역은요
마조나 석두가 살던 청원 행사가 살던 이런 지역은 양키어강 밑에 지역은 곡창지대라고. 이 때문에 그 지방의 쌀값이 얼마인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것은요, 지금 그 선성들에게 굉장히 많은데 의식주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쌀이거든요. 근데 쌀값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세잖아요, 시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값을 그대가 불법의 대의를 묻지만은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쌀값과 같은 것이다.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법의 대의지. 불법의 대의를 남에게서 얻으려고 해도 안 되고 형식의 틀에 박힌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어떤 문제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쌀값이 얼마인가 하는 시적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 이제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바로 처음 다 지금 여기 자신의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지혜가 불법의 대의지. 그 불법의 생활을 떠나서 불법의 대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코멘트가 재미나는 게 노장 불론병이었어요. 노장은 노련한 장군을 말해요. 노련한 장군은 병법을 논하지 않는다. 병법을 모르고 노장이 될 수가 없어요. 불법을 모르고 부처의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의 진여 본심에 있어요. 근데 진여 본심의 지혜로 사는 것이 불법이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장군이 작전을 짜는 거죠. 근데 작전을 짤 때에 손자병법이라는 그 작전의 그 책을 가지고 작전을 짠다 하면은 작전을 제대로 짤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의 원칙론이지만 원칙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인 것이고 기준을 가지고서는 현실의 생활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은요, 현실의 삶을 사는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쓰는. 그래서 불교에서의 모든 지혜는 뭐냐? 진여의 지혜는요, 방편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이룬다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는 지금 여기에 자기의 본분성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절 인연이에요. 시절 인연의 상황에 맞추어서 사는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라고 하지, 방편의 지혜가 어찌 고정된 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틀 속에서 구하려고 하거나 어떤 법칙에서 구하려고 하거나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령의 쌀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지금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령의 쌀값이 얼마인가를 시절 인연과 함께 자기의 본분사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가 부족하도록 하는 이 본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쌀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인들은 내가 뒤에다 써놨는데 임재력으로 나와요. 55페이지 보세요. 그 쌀값을 묻는 질문의 대답이 여러 마디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는 내가 소개를 해놨어요. 자, 쌀은 인간이 먹고 사는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것이고 선에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근본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임재어록에도 임재선언의 원주가 관청에 가서 찹쌀을 사고 파는 대화를 문제로 삼고 있어요. 근데 관청에 가서 쌀을 팔았느냐? 예, 팔아줍니다. 그 쌀값이 얼마인가? 이런 것이 다 질문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는요, 쌀을 가지고 관청에서 흉년이 들 적에는 관청에 있는 쌀을 팔고 풍년이 들 적에는 관청에서 쌀을 사들였어요. 이게 이제 임재록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쌀을 관청에서 사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한자가 틀려요, 한자가. 네. 그래서 이제 선원 같은 데서도 아마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이 많으니까 관청에 갖다 파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인재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선원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선원에서 쌀 농사를 관청에 갖다 파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국의 선선들이 자급자족했다는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시주들을 신도들이 갖다 주는 그 음악 가지고서 수행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선원에서는 전부 다 갱이 들고 농사 짓고 땅을 팔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농사 짓는 대화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이제 선언에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교단의 독립으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자의 교단을 만드는 그 원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중국의 유명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뭐 편하게 잘 지낼 것 같으면은 관청에서 좋은 큰 절에서 다 살았겠죠. 근데 중국의 선생들은 그런 것을 거부했다는 데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대접받게 살려고 하는 것을 관섭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한 시대에 편안하고 대접받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명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창조적인 삶을 이루는 그런 삶을 추구한 수행자들이 이런 위대한 법문을 선의 법문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빈곤하게 살았겠어요. 그것이 이제 이런 선선들이 독자적인 삶을 이게 독립주행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게 노자에서도 이 말을 강조했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는 무소이프가 혼자서 가라는 말이거든요. 노자의 독립주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 노자와 공자의 만남에서 애를 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자는 정치를 잘해서 국가를 요순임금의 시대에 천하태평의 시대를 이루는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공자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은 공자의 이런 실현 불가능한 일을 비웃죠. 자연 본래로 삶을 사는 지혜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노자는 마치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남이 볼 적에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노자의 유명한 것이 화강공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빛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덕이 있다, 훌륭하다, 뭐 이런 지혜가 있다 하는 빛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끌 속에 사는 중생과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살에게 동사설이에요. 이게 독립주행인데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 주목을 받거나 대접을 받으면 독립주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해야 독립주행이에요. 주위에 누구를 의식하면 독립주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이 노자, 장자의 이런 언어를 선의 독보에, 이게 불법성 삼보,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이 법으로서 이런 언어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거죠. 그런 선생들의 지혜가 선불교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현실에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정법을 이루게 하는 기준이지만 정법을 이루는 기준은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정법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장은 작전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병법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병법을 그대로 써서 작전을 쓰지 않는다. 자, 이게 그 지역에 맞추어서 환경에 맞추어서 강이 있거나 산이 있으면 그 지역의 환경에 맞추어서 장군이 병법을 써야 되지. 그 원칙만 가지고 그 위에 그 지역을 무시하고 병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장군이 아니다. 그래서 노련한 장군은 병법을 논의하지 않는다, 논하지 않는다 이런 말 그래서 씁니다. 자, 이걸 수연설이라고 합니다. 수연설. 불수자승 수연설이라고 하는 잘 아시죠?
6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투 경험이 많은 노련한 장군은 병법에 의거해서 적과 싸우는 작전을 세우잖아요. 당시의 상황, 날씨, 바람, 산세, 지형, 강물의 흐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해서 작전을 세우고 전투를 해야 노련한 장군이다. 적벽대전 같은 거 우리 보세요. 생활공명이 적벽대전에 보면 바람의 방향이 전부 다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람의 방향이 그 시기에는 바뀔 것이다. 예측을 하고 불공격을 시키자. 그게 이제 뭐냐, 위대한 장수. 이게 전략가 된다. 자, 6페이지 평창인데요. 평창은 원문은 생략하고 내용을 읽겠습니다. 만송선사가 본칙공안을 설명했다. 일주 청원산 행사선사가 처음 6조 해명선사를 참문하여 곧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계급의 단계에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6조 해명이 오히려 질문했습니다. 그대는 일찍이 무슨 일을 했었는가? 청운이 성스러운 진리를 추구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급의 단계에 타락했었는가? 성스러운 진리도 추구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에 타락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고 청운 행사를 자기의 문화에서 항상 수위에 두고 이조 해가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달마대사의 불법의 진술을 체득한 것과 같이 청원 행사는 육조 해명의 정법을 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어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수행자의 계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재어록에서도 무의진이는 계급이 없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와 똑같은 표현이죠. 무의. 모든 계급에 타락하지 않는, 여기 위라고 하면서 지입니다. 지. 어떤 지이냐면 수행자에서 아라함의 사양사가 있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네 가지가 있죠. 보살에 가서도 삼현, 십성이 있습니다. 삼현의 수행자가 있고 십성의 수행자가 있고 등강, 묘각의 수행자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수행의 단계에 전부 다 두고 있으면은 자의식에 떨어진 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행의 단계나 지의 대상 경계를 초월했다. 성스러운 성제, 깨달음의 경계도 머물지 않았다. 수행의 단계도 머물지 않고 깨달음의 성제도 머물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의진인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말인데, 여기 정도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초 지김 열애지라. 열애지는 물질이요. 자, 이걸 정도가에서는 한번 초월해갖고 곧바로 열애의 경지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 말은요, 초발심멸 저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정도가에서 이렇게 했어요. 초발심을 이루는 것은 1초직입니다. 그래서 1념의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자, 초발심이 됐죠? 정각을 이루었다. 열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초는 초월인데, 한 1념의 중생의 번뇌 망념의 세계를 자각함으로써 초월이 이루어져요. 이걸 1초라고 해요. 그래서 1념의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 것을 1초 직임 열애지죠. 초발심시 변성정각 똑같은 겁니다. 중국 선생들은 이런 경전의 법문들을요, 경전의 법을 자신이 체득한 지혜를 자신이 체득한 방편의 언어로 쓰라는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경전에 이 초발심이 정각이다 이 말을 갖고 법문을 계속 한다면 이건 경전에 설하고 있는 하나의 형식의 틀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신이
지혜를 발휘하는 힘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 법문을 자신이 깨달은 지혜로 쓴 방편을 얻어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의 법문은 법은 같아요. 정법은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지만 진여법신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쓸 수 있는 시절 이전에 자신의 본분사로 쓰는 방편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게 발휘한다는 거죠.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노래나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에, 매너짐에 빠진 사람은, 이게 법문을 할 때가 뭐, 형식에 빠진 법문을 한 사람은요, 자신의 방편의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7페이지로 올려볼게요. 그 질문한 수행성은 불법의 대의를 질문한 것을 살펴볼 때 그의 본래 모습은 진정 처음 총림에 갓 들어온 사람, 이제 처음 갓 수행자로서 들어온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조금 수행을 했거나 불법에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질문하는 말이 형식에 박혀있고 틀에 박혀있는 순진성의 질문이다.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래서 문수보살을 따라서 철이산은 중생이 살고 있는 철로 만들어진 산이에요. 이게 이제 지옥의 세계를 철이산, 무명산 그러는데 철로 만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무간지옥, 철이산, 무명산 이런 곳은 중생이 지옥의 세계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왜 불교에서는 지옥의 세계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요, 부처의 지혜 광명이 없는 겁니다. 지혜의 광명이, 자, 지혜의 광명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철로 만들어진 이 산에는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 난공이다.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법을 만나면, 불법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불법 수행할 수 있는 발심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불교에서는 8가지 나눠야 됩니다. 삼재 팔란 만나지 않고 이런 부분에 3가지 재앙을 만드는 일, 8가지 내 불법을 만나는 8가지 어려운 곳에 태어나지 않는 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생사에 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 난신 이런 거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기도 어렵다. 이게 불법 난신입니다. 왜냐? 아무리 불법을 만나도 신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법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인연을,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도 나오죠. 불법 난공, 불법 난신이라는 말씀인데 서가세존이 승도하고 나서 이 법을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법을 설하지만 누가 이 법을, 정법을, 진여의 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법을 배우려고 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설법을 안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범천이 그래도 설법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법을 설해야 된다. 그래서 범천이 관청을 해서 설법한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가 이 들어도 알고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진정 지혜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이룬다는 게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불법 난공, 불법 난신이라고 쓰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천리산을 구경하려고 했지만 청원선사는 과연 성스러운 진리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 도리어 일상의 대화로 수행자를 접견하는 모습으로 돌아보면서 물었다. 여령의 쌀값은 얼마인가? 어떤 사람이 여령의 쌀값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이것은 곡은 10마리입니다. 말은 1마리고 곡과 10말로서 10말과 1말로서 쌀을 팔러 다닌다는 현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0마리 필요한 사람에게는 10마리 쌀을 파는 것이고 1마리 필요한 1마리 쌀을 파는 겁니다. 이건 수행자의 건기에 맞추어서 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청원선사의 법문은 시절 인연에 맞춰서 수행자의 근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쌀을 팔아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자비심이라는 사실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안목 없는 수행자의 반치에 들지 않기를 바란다면 전동 갱리승자 개성을 참고해라. 자,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정법의 사유를 하지 않고 불법의 내를 알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아는 사람들은 평생 말귀를 못 알아듣게 말아요. 이게 뭐냐면 아유의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살을 여기서는 안목이 없고 고정관념에 빠져갖고 전부 다 그래? 그렇지. 이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냐? 사유가 없는 사람. 아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이런 보살. 이런 사람은 말귀가 통하지 않아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선문답은 철저하게 진문이라고 해요. 그 본질, 정법의 대의를 추궁해서 그 근본을 지혜로 깨달아서 체득하고 확신을 하고 지혜로 나누는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라. 그래서 시인이 아니면 시를 하지 마라. 그래서 지음이라는 말도 쓰지, 그죠? 음을 아는 사람, 노래의 곡을 아는 사람하고 노래를 같이 불러야지. 노래를 모르는 사람한테 부르는 것은 혼자 노래 부르고 그런 노래 부르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음 관계라든가 그런 신이 아니면 시를 하지 말라 하는 말로서 경고를 합니다. 자, 개성을 볼게. 태평 취업의 무상이요. 천하 태평을 통치하는 업적은 어떤 모양과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부지유입니다. 부지유. 이게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은 계산 경계가 없다는 말 같아. 천하가 태평하면은 황제가 누구고, 누가 뭐 임금이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게 이제 격앙가. 천하태평하면은, 천하태평 성세로 이루어진 세계는 대상 경계의 모양이 있다. 그런 거입니다. 요거 이제 모두성의 별이 나타났는가, 이거예요. 이 모두성이라는 것은 묘성이라고 그래요. 새벽에 나타나는 그런 묘성인데, 이게 모두라는 말은 뭐냐면 털꼬리가 나타나는데 중국에서 점성술에 쓰는 별입니다. 모두성이 나타나면 뭡니까? 이상징조. 그래서 이제 작전을 세우고 싸움을 하는데 하늘을 보고 청기를 이렇게 보는 것은 모두성이 나타내는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8페이지에 보면 당나라의 문종 태화 5년에 우성유라고 하는 사람은 항복해온 그 티베트 실달모 사람들을 포박해서 돌려보내자고 주장했어요. 임금은 그들을 돌려보낸 일을 이 일로 계기해서 오랭캐가 항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유성유의 실체가는 원망이 이제 있어졌는데 그 우성유에게 언제쯤 천하가 태평하게 될 것입니까? 하니까 우성유가 태평세월이라는 형상이 없습니다. 태평세월이라는 것은 모양과 형상이 태평세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평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안하다라는 것은 모든 근심 걱정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마음에 근심 걱정이 나타나지만 평안의 상태는 근심 걱정이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태평세월엔 형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방 오랑캐들이 침략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고 백성들이 떠들고 흩어지지도 않고 나라가 잘 다스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은 천하태평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태평세월은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그대로 여기다 씁니다. 여기에 뭐냐 하면은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가 없다. 그것이 바로 아까 여기 전 삼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썼더니
삼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과 예를 들어서 소리 아니면은 모든 산천 것이 하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은 자의식이 있으면은 자기 생각으로 사물을 보면은 자기 사물로 보이는 사물만 보여요. 자기 생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자기 생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그러면 이 사물과 소리나 모양이나 전체가 다 보고 들리지 않는 거죠. 여실지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명의 경지라는 것은 자의식이 비워져요. 그러면 자의식이 비워졌을 때 모든 사물과 더불어서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물의 진실이 자신과 하나가 되었을 때 자신도 바로 사물과 하나 된 진실된 삶이 이루어지는데 자의식으로 볼 때에는 부분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니까 모든 사물과 분리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 우리 책을 볼 적에도 내가 보고 싶은 글자만 보면은 책이 독서 삼매가 안 돼요. 뇌를 비우고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책과 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모든 삼매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을 이제 모두성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모두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기대 장식인데 모두성을 살펴보고 국가의 운세를 점쳤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성이 나타나면은 변경의 전쟁이 일어나고 모두성이 떨어지면은 적장이 죽기도 하고 이 별에 빛이 없으면은 천하의 논쟁이 평정되고 빛이 어두우면은 형벌이 막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을 점을 친 겁니다. 이게 조짐이 없어진다. 조짐이 없어진 그 상태가 바로 천하태평입니다. 그건 이제 남자는 지유와 부지유라고 그러죠. 지유는 자신이 보는 대상 경계가 있는 거고 부지유는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가 없어진 것을 부지유. 자, 이렇게 질문할게. 야노 가풍 지순이요. 야노는 총명주죠. 노인네의 가풍은 지극히 순수하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야노는 야성을 말해요. 야성. 중국 성성들을요. 이제 야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노라고 썼지만은 야성과 같아요. 그 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요. 자연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뭐 꾸미지 않고 순수하고 자연 그대로. 여기 누구를 말하냐면 청원행사를 이야기합니다. 청원행사의 가풍은 지극히 순수하다. 청원행사의 방편이 이걸 이제 수린무잡이라고 하는데 꾸밈이 없다. 이게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신하게 설하고 있는 청원행사의 안목은 너무나 순수한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이걸 읽었어요. 쟁여아 저기에 종전 박반기요. 이건 이제 남예친 선사가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밭을 갈고 주먹밥을 먹는 이유가 같으랴. 자, 여기는 절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선에서는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한 것을 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밭을 갈고 내가 밭에 농사 지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먹고 내 작업자족하는 일, 이게 자기 본분사다. 이게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본래의 살림살이,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 이것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지관촌가 사금이요. 단지 시골 농부의 축제에서 노래하며 술을 마시는 그 흥겨운 일이다. 이런 말이죠. 시골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은 여기서 축제 때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이게 유의삼매가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이 없이 천하태평으로 노래 부르는 그 경지다. 이게 바로 청원행사의 살림살이다. 이게
군기자 쾌활 불철야라. 군기자는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귀신을 군기자라 그러는데, 가난의 귀신을, 궁핍한 신을 군기자라 그래요. 그 정도가에서는 이제, 군기자, 궁석자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출가 수행자, 궁석자, 군기자. 이게 뭐냐면 빈도를 이야기합니다. 빈도. 야도는 뭐냐? 빈도예요. 빈도는 청빈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 청빈한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인데, 청빈은 무엇이냐면 아공, 법공, 이체 개공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청빈자, 궁석자 이런 말씀.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은 가난해.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혜는 가난하지 않다. 이 도를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청빈에 있다. 청빈이 되지 않으면 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 불공 이 경지를 바로 수행자라고 해서 청빈 궁석자에 표현하는데, 시골 농부 축조에서 가난하지만은 축제 때는 항상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축제가 언제냐? 지금 본분사입니다. 자기 본분사에 살인 사리에서는 항상 노래 부르고 술을 마시며 진여삼매, 유의삼매의 삶을 살고 있는 살인사리를 하고 있다. 예, 그런 표현을. 자, 여기에 그 코멘트가요. 궁핍한 신들이 음식을 보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다. 여기에 궁석자, 쾌활, 불철야 이 말이에요. 쾌활은 아주 너무나 즐거워하는 말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음식을 보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에 막 무아지경이 된 거죠. 근데 이거 뒤에 불철야, 이거 부정이 되죠. 자, 이 언어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지나친 철저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지 못하다.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 이게 불철이라. 철저하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경지가 불철이라. 그래서 너무 이제 지나친 부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긍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기법이, 언어적인 표현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글자대로 번역하면요, 이걸 철저하지 못하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자, 나지 순덕 요인이요. 어찌 순임금의 덕과 요인임금의 인을 알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은 이제 천하태평의 취업을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천하태평을 이룬 임금이 요순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요순임금의 통치 시대를 이룬 취업을 이제 가지고 천하태평의 세계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요순임금이 천하태평의 격앙가는 내가 뒤에 적어놓은 것 때문에 격앙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요순의 시대에는 천하태평의 시대이기 때문에 격앙가 11페이지 밑에 따라 나오죠. 사기에 나오는데 보복 격양이라고 그래요. 배를 치고 땅을 치고 노래 부른다 이겁니다. 배가 부르고 땅을 치고 노래 부르는 것을 이제 격양가라고 하는데, 그 밑에 노인이 밥을 배불리 먹고 기분이 좋아서 한 손에는 잔뜩 부른 배를 쓰다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두드리면서 박자를 맞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여기 격양가다. 그래서 격은 친다는 뜻이고 양은 땅입니다. 땅을 치고 노래 부르는 노래를 말해요. 그래서 농부들의 노래를 말하는데, 해가 뜨면 들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쉬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추수해서 음식을 먹으니 황제의 은덕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 황제가 누군지 나는 이름도 모른다. 황제를 의식하면 뭡니까? 황제를 원망하더라. 황제를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것이지만, 이건 중생심이지만, 여기서 황제를 의식의 대상이 없다.
자기 농사 짓고 하는 일에 천하태평의 삶을 사는 이 일이 바로 벼강가, 천하태평가다.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날마다 좋은 날, 뭐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죽고 유명한 그 나창선사의 뭐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 마시고 하는 말이죠. 유명한 이야기가 자기 본분사의 삶에서 천하태평을 이루어야지 다른 곳에 불법을 찾거나 천하태평을 찾아서 것은 무의미하다. 이걸 지금 쓰라고 이거죠. 그래서 만송이 시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시성충효라다. 진정한 충효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충효를 세우면 충효가 안 되죠. 천하태평의 시대에 모든 각자 백성의 백성대로 왕은 왕대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때 충효가 되는 거예요. 충효의 진정한 의미는 대상을 두는 것은 아니라 이것을 이제 불법의 지혜로 설해놨는데 그 동산 양계선사의 그 보경삼매가를 내가 소개를 했어요. 10페이지 넘기겠어요. 목인이 노래하고 성녀가 춤을 추죠. 목인과 성녀는 무심의 경지를 표현해요. 무심의 경지에서 노래하고 무심의 경지에서 춤을 추니 이런 말이에요. 이 경지는 중생심의 사량분별도 아니요. 사량분별이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 신하는 임금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에 순종하니 순종하지 않으면 효성이 없고 섬기지 않으면 충성이 없으니 숨어서 조용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며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라. 단지 너는 이러한 경지에 상속, 이러한 경지에서 이어서 끊어지지 않고 산다면 주인 가운데 주인이 되리라. 이 상속은 염년상속이 되죠. 염년상속은 염년보리심과 같은 말입니다. 염년보리심, 일념의 자각발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냥 멍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멍하게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자, 11페이지 평창 마지막 장 볼게요. 개송에 대한 만송의 평창인데 당나라 문종 태화 6년 우성유가 재산이 되었다. 왕이 천하가 언제쯤 태평하겠느냐 물으니까 우성유가 태평세월은 대상으로 보이는 형상이 없습니다. 지금 사방에 오랑캐가 침공하지도 않고 백성들이 피난하는 일도 없으니 지금 지극한 태평치세는 아닐지라도 이 정도면은 편안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폐하께서 만일 이 밖에 천하태평의 치세를 원하시면은 신하의 힘으로는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서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여러 차례 사직을 주청하고 해남 절도사가 되었다. 만송은 여기에 평을 합니다. 이 천하태평의 본보기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촌노, 여기 청원 행사죠. 청원 행사의 가풍에는 격앙가를 부르면서 애악이나 문장은 도리어 특히 유별난 것으로 간다. 여기서 애악이나 문장은 뭐겠어요? 바로 형식이죠. 형식을 드러내지 않고 일상생활 천하태평의 생활의 언어로서 설법을 하고 있는 청원 행사의 그 살림살이를 여기서 야고라는 겁니다. 야고. 아무 꾸밈이 없는 거죠. 여러 개 쌀값이 얼마인고 여기에 무슨 형식이 들어가 있겠어요. 아무런 형식을 두지 않고 자기의 본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다. 자, 12쪽의 마지막 경우입니다. 청원행사 순사가 여름의 쌀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한 뜻은 너무나 깊고 현묘한 것이다. 마치 순임금의 덕과 요임금의 인의 덕이 순수한 바람에 저절로 감화가 되어 시골 농부가 노래가 부르고 풍류와 농가에서 술을 마시고 노는 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제각기 시절면에 따라서 자기 본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그리고 곧바로 본단으로 되돌아갔다.
자, 그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하는 말이 참선 수행자들에게 항상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 언어를, 법문을 통해서 깊이 사유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참선 수행자가 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게 되고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그게 선지식의 어떤 지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편안하게 한다. 아무것도 일 없는 것이 편안하다. 이것은 자신을 바보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자문자답이라고 그래요. 서는 자문자답. 남과의 대화를 하지만은 항상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남에게 질문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남에게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남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그 지혜를 만드는 것이지 남의 지혜가 내한테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 남의 말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문자답이 바로 유심이에요. 오직 자신의 마음으로 이 법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자신이 이 법을 스스로 찾을 때에 자, 이게 뭐냐? 바로 확신이 이루어지고 신심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자문자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는 성문답은요. 여기서 책에서 아무리 써놔도 이 책이 내 지혜로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지혜를 자신이 사유하고 자기에게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자신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냈을 때 여기에 선한 법문이 자신의 지혜로 쓰여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참선수행의 의미고 우리가 불법에 공부하는 근본 정신이지. 이거 아무리 책 읽어봐도 스쳐 지나가 버리고만. 이게 철저한 사유가 우리가 참선, 그래서 이걸 사유라는 말을 쓰는데 사유도 이제 그냥 정법 사유라고 해요. 정법 사유는 여법하게 사유해야만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유를 하면 망념의 사유라고 해요. 망념의 사유는 자기 생각대로 사유해버리는 겁니다. 경전의 법문이나 의록의 법문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유하고 자기 생각대로 참선해요. 이런 것은 망념으로 만들어지는 망념의 업은 만들어져도 지혜를 이루는 이유입니다. 이건 중생심으로 사유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걸 이제 내가 이번에 그 정법안량 책에도 써놨습니다. 중생심으로 참선하는 것을 부처의 지혜로 참선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걸 뭐냐? 도적을 아들로 착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순응용하고 응합경에서는 인적이자야. 유명한 그 말을 착각하는 거죠. 도적을 자신의 아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도적이 뭐겠어요? 망념입니다. 지혜를 잡아먹는 도적이에요. 망념이. 근데 도적을 자기 아시돌로 착각하니까 중생심으로 아무리 많은 수행을 평생을 하더라도 진정한 도적을 키운 수행은 되었지 자신의 지혜를 이루게 되고 자신을 키운 일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정법 수행의 의미가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정법으로 사유하는 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도적을 도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도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도적을 도적으로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왜냐? 중생은 자기가 도적이니까. 중생심이 도적이니까 도적의 눈에 도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적. 그래서 중생은 중생심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만이 중생심의 망념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정법안량입니다. 자, 이번 책은 이것으로 마칩시다.